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서울제일교회에 있는 것, 이것은 이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열매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알려진 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함이 있었고 그 순종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삶을 향한 소망,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이후의 세대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그들 가운데 전달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음 얻을 수 있죠. 그것은 나라는 사람, 여러분이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맺어질 그 열매, 그 열매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전달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이어질 것이다.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 머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에 대한 소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되는 그 사건이 기록된 본문인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겠죠.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요한의 어머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 후에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란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몸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그들의 예법입니다. 만일 여자가 이 기간 가운데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처벌하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기간이 그 기간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들렸을 때 은혜로운 소식은 맞지만 그 마리아에게는 결코 은혜로운 소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 임할 때는요,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그 말씀이 진짜 임할 때 그것을 알아채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깨닫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이 어렵냐면 그것을 알아채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은 굉장히 우리 이성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여리고 사건, 그 여리고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대단함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줄 알았다는 것에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 그 여리고 성이 더 온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돌고, 이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에게 들렸을까? 근데 그것이 임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나에게 오기를 우리는 모두가 원합니다. 원하긴 원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도 본 말씀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그 처녀에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전하는 말씀이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드렸죠. 마리아, 약혼한 사람이고 처녀입니다.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불가능한 것이에요. 절대 아이를 잉태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사실은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순간에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왜? 내게 신적인 능력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될 때 두 가지권에 대해서 이 교단이 또는 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권한은 뭐냐면 성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찬은요, 성찬 예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성찬을 할 수 있는 권이 임합니다. 또 두 번째 권이 뭐냐면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임해요. 여러분, 이 축복, 그 다음에 이 성찬을 하는 것 자체가요, 인간의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 뭐냐면 신적인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 내게 임해 있다?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성도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걷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은혜는 임했는데 실존은 부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사모이 된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결의 능력을 사모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사실 너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참 불가능하고 부담스럽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큰일을 행하셔요. 지금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내게 진짜 임할 때는 부담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1995년도에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도와 반포자와 교사로 삼겠다. 그 음성은 내가 믿기지 못할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때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내가 노력했던 모든 고등학교의 모든 생활은 부정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수록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꿈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아들로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아주 큰 부담감 자체가 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는데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추구하면 안 된다는 그 부담감이 내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 임하는 순간 내 안에 부담감이 같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사실은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직도 기억하기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저는 원래 성결의 은혜를 믿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이름 자체도 부담스럽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 성결론에 대해서 배울 때 조정남 박사님으로부터 배울 때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많은 영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담감이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게 더 컸던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임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고뇌 속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가지 도전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화해내기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영적인 간절함 소망이 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마리아가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잉태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적용해 볼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수개를 여러 가지를 정할 수 있었어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이유들이 여러분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너가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려? 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우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초월적이고 신비롭지만 그 말씀이 다가올 때는요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 초월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임할 때는요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것이 막혀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가정을 이루을 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임했을 때 그 가족 관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 순종하면서 가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이 두려운 문제가 같이 그 사이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려는 분이 나랑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껴가지고 그 부부 사이를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만 겪었던 것도 아닙니다. 원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다 겪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했다. 이런 신비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느껴지는 불편함, 낯섦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 태도들이 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쭉 설명했듯이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놀라운 거거든요. 본문 말씀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어떻게? 무궁하리라. 마리아의 이제 뱃속에서 그 안에 잉태된 아이가 그 아이라는 것이 이런 일을 할 것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되면 마리아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여러분 안에도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섬김의 태도가 바뀔 것이고 여러분 안에 기도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이고 말씀을 읽는 모든 태도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에 대비해서 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큰 변화들이 사실은 없는가? 저도 그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그 말씀이 임할 때 느끼는 불안함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면 불편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임하면 내 사회적 위치도 바뀌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다룬 그 본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읽을 때는요, 인생을 참 짧게 살았을 10대 읽을 때는 너무 멋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제 나이도 이제 40대 중반이고 가족을 이끌고 가족과 함께 인생을 함께 살아보던 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불편한 말씀인지 몸소 체험이 됩니다. 제가 창세기를 나중에 좀 설교를 가정적으로 한번 새롭게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사건들인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그냥 아브라함을 쫓아갔기 때문인데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부부관계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임하면 싸웁니다.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남편은 하나님 음성 듣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은 좋은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아내 입장에서 그 선택에 대해서 누가 좋겠다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이 가장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가족은 불편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계속 그 안정적인 곳을 버려두고 떠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장막을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옮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엄청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 계속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실질적인 행동의 영역에 있어서 장막을 옮기라고 하면 지금 있는 장막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을 다 싣고 가족 전체가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서 헤브론 땅,
만만한 땅 아닙니다. 헤브론이라는 이 땅 자체는 구약의 역사 안에서 정착하기 가장 힘든 땅, 이것을 대변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땅이에요. 그 땅에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거주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낭만적으로 들었고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은혜롭게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은혜로운 말씀을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행동의 영역 안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 단순히 은혜와 편함이 연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면 내 불편함 따위는 전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은혜로운 말씀을 기대하지만 행동하는 믿음과 우리의 은혜로운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디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태도인 것이에요. 이 마리아도 그렇게 믿기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불편한 사건들이 하나씩 풀려가게 돼요. 자, 어떻게 풀려가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리니. 이게 풀려가는 열쇠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이 좋은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의 좋다와 일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한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똑같은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깊이 고민합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정말 능력이 나타난 그 순간에 그 능력이 임했던 사람들의 삶을 놓고 보면 그들 가운데 안개가 거쳐가듯이 내가 인생 가운데 편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내려놓아지고 오히려 그 불편함을 넉넉하게 내가 선택하며 나아갔을 때 그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는 우리 청년들에도 얘기하지만 편함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40년을 걸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늘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살고자 하는 의식주의 문제와 편함의 문제 안에서 늘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에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다 보지 않습니까? 다 봤을 때 결국에 그들이 우리가 같이 그 상황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이 더 이상 내가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겠다. 도리어 물론 편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는 것. 저는 이것을 추구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면요, 편함은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행복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부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편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따라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의 추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덮는 것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제가 돌아봤어요. 언제 가장 기뻤고 그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 기뻤는가. 대학 입학 시기에 대학에 입학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어느 대학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대학을 가든 상관없대요. 하나님이 추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군대 입대했을 때입니다. 입대할 때 하나님 언제 가야 됩니까? 3월에 가야 됩니까? 8월에 가야 됩니까? 시기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시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군대 가는 친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공에 대해 전공을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하는 내내 이 전공 과목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를 2학년 1학기 마치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다 하고 3학기 남겨놓고 군대를 다녀왔어요. 갔다 왔더니 완전히 제로가 됐어요. 전공 과목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꼭 그때 가야 되는지. 근데 내가 그 공부와 졸업에 대해서 추구했더라면 절대 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행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에 하나님 제가 어디 취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순간 간사로 헌신해라. 저의 추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 음성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삶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거기서 가는 길에 그걸 추구하셔야 돼요. 추구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걸 만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가 안 주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림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끌림을 당하기 시작하면 자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6달이라는 이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6달이라는 말을 굳이 강조할까? 저는 그냥 묵상의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세밀하게 계획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도 그 비슷한 쯤에 준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36절에 가는데 이것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다. 우리 삶 가운데 큰 배려를 받을 때가 있어요. 배려를 받을 때 뭐냐면 나만을 위하여서 누군가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생각을 미리 하고 이것을 미리 준비했다는 그 사실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격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저는 이 36절을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면서 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선물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걸 준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수많은 증인들로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온전하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주님 내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듣기 괜찮은 것도 있었고 막상 시작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구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갈 때는 몰랐지만 그 따라감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격려와, 그리고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좀 힘이 나고 그래도 즐겁고 위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이다 라는 확실한 결론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37절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그의 고백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당신의 종이오니 let it be,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이 나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성령 수양회 했습니다. 성령 수양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면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선포하는 기도. 이 기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받는 기도, 이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내 모든 바람과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금요 찬양 예배에 나와서 기도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사로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며,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편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는 것은 따라오게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구해야 될 것이와 내 삶 가운데 따라올 것은 우리가 분리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를 소망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소망하며, 그것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대, 여러분의 그 있는 공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과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오늘 정말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다른 걸 추구하지 않게 하소서. 재정을 추구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삶 가운데 편함을 추구하지 않게.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105잠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주를 위해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신뢰를 하나님께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목표와 목표가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신 남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